예, 폭풍우 몰아치는 날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장수하는 직업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상상이 되겠죠? 옛날에 뭐 목사도 있더라고요. 그죠? 뭐 의사도 오래 사는 것 같고. 근데 보니까 1등이 지휘자랍니다. 여기도 지휘자 계시죠? 오래 사시겠어요? 예. 근데 오래 살기만 하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지휘자랍니다. 그러면서 그 예증을 몇 개 들었던 걸 제가 칼럼을 봤는데 레오폴드 스토코프스키라고 난 누구지 모르겠어요. 이제 95세까지 현역에서 지휘하다가 소천하셨다 그런 얘기를 하고 현역은 스웨덴의 지휘자랍니다. 헤르베르트 브롬스테트 잘 모르겠어요. 샌프란시스코 심포니도 했고 뭐 우리 정명호 씨 같이 뭐 NHK 심포니도 했고 뭐 그런 분입니다. 27년생이신데 아직도 현역에서 뛰고 계신데요. 내가 보니까 아직도 짝대기만 거 있어요. 소천이 없어. 그러니까 아직도 계속 살아계시는 것 같고. 왜 그런가를 분석해 봤더니 세 가지로 분석을 하더라고요. 첫째는 좋은 음악을 날마다 들으니까 심신이 안정이 돼서 그렇다. 이게 분석이에요. 두 번째는 항상 박수가 갈채받고 인정받고 인정해주고 하다 보니까 건강해진다. 그리고 이게 지휘도 이게 힘든가 봐요. 이게 손으로 하는 게. 그것도 엄청나게 에너지 소비가 된답니다. 그래서 적당한 운동이 있기 때문에. 딱 보니까 우리 새벽기도 하는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우리 찬양하고 박수치고 서로 인정하고 우리 교회 맨날 일어섰다 앉았다 손들었다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장수하시겠어요? 그죠? 되게 중요한 거라고. 제가 이 생각을 왜 했냐면 이 지휘자 얘기 이 칼럼을 하나 쭉 읽어보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여기에 딱 만든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영주간에 건강한 사람이라고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또 물어봤어요. 누구같이 되고 싶으냐, 닮고 싶은 인물. 그러면 항상 1위가 다윗이더라고. 다윗.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내 마음에 합한 자 그러잖아요. 하나님한테 투표해도 하나님이 1위 다윗 그랬을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런 말 없잖아요. 도대체 뭘 잘해서 그렇죠? 순종을 잘했다? 순종은 성경에 순종한 사람 되게 많잖아요. 뭐 아브라함, 모세 뭐. 순종이라 그러면 뭐 다니엘도 순종 되게 잘했던 것 같고. 능력이라 그러면 뭐 엘리사죠. 다윗은 능력이라고 말하기 좀 힘들어요. 왜냐? 다윗의 삶에는 기적이 없습니다. 다윗에 무슨 기적이 있어요? 골리앗을 물리친 게 기적이라 그러면 기적일 수 있지만 그것도 돌멩이를 쳐서 죽인 거지 뭐 하늘에서 벼락 떨어져서 죽인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삶에는 기적이 없고 일상에서의 순종을 통해서 큰 승리를 이룬 거라고요. 그럼 다윗의 삶이 왜 그렇게 강력했느냐? 그는 하나님 잘 섬기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랬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윗의 삶 같은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의 일면을 보는 건데 이렇게 햇볕 내리쬐는 좋은 날도 있지만 폭풍 몰아치는 저 험상궂은 날도 있잖아요. 그때 다윗의 태도를 보니까 야 이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도망 다닐 때 굴 속에서 했던 것 같아요. 뭐 폭우가 막 몰아치죠. 그 팔레스타인 그 지방은요 특징이 비도 안 오지만 한번 비가 오면은 그 와디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물 없는 강 같은 게 막 쏟아지고 길도 막히고 막 그런데요. 왜 안 오다가 비가 오니까 뭐 배수 시설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한테 그러죠. 갈멜산에서 손바닥만한 구름 보고 난 다음에 야 빨리 마차 타고 가라. 너 막혀서 못 간다 그러잖아요. 왜 비가 쏟아지면 이렇게 골짜기 같은데 막 큰 강을 잃어가지고 못 간다고 그런 장면도 나오는 거 보면은 그 폭우라는 게 엄청난 거죠. 잘 오진 않는데 오면은 엄청난 거라고요. 아마 그거를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했던 일, 우리 인생 가운데도 뭐 이런 일이 있겠죠. 그런 걸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런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세 가지 기도를 하는데 첫 번째는 그 자연의 위험을 바라보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찬양의 삶이죠. 1절 시작.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저다.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린다. 이 권능 있는 자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히브리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신들의 아들들아예요. 신들의 아들들아.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 얘기하겠죠. 왕 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권능 있는 자를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패잔명같이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권능자같이 살라 그런 거죠. 웬만한 거에 기죽지 말고 바벨론 문화, 이 세상 문화에 그렇게 기죽지 말고 우리는 권능자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도 보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러잖아요. 성령의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세례 받았다 그러잖아요.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럼 우리가 권능 받은 거죠. 성령 안에 있으니까. 권능은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면 사용해야 됩니다. 사용하면 힘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육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 일단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잖아요. 그 힘을 잘 쓰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그 힘이 얼마나 강한지.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부터 뭐 그런 거죠. 돈도 그래요. 돈도 쓰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잠깐 돈만 주지, 저축만 하려고 그러지 말고 돈 쓸 때 얼마나 윤택해지고 힘이 있어지고 하는가. 그 이제 돈 쓰는 법. 그 누구를 도와주면 그 사람이 죽다가도 살아나고 돈 쓰면은 잘 쓰면은 이게 막혔던 것도 열리고 그 돈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좀 갖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특별히 기도의 힘이죠. 막혔을 때마다 더게 그냥 부모들이 다 해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기도해봐라. 그리고 기도의 힘으로 이렇게 뚫고 나가고 해결해 나가는 것들을 훈련하는 거. 그게 힘이죠. 힘을 사용할 때 권능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악한 마귀가 이렇게 역사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보니까 뭐 어려움들 많이 있는데 어떤 말레이시아 선교 갈 때도 그 통역을 해야 되는 것도 자매가 있는가 봐요. 근데 이렇게 문자가 와서 보니까 어저께 전화를 걸었더니 그 더 글로리에서 그 누구죠? 뭐 이렇게 뭐 목 찔려가지고 말 못하는 여자. 이렇게 말이 되더라고. 어떡하나? 뭐 감기 걸렸는지 어떻게 됐는지. 그러니까 하루 안에도 풀려야겠죠.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야 마귀의 방해가 엄청나게 심하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그런 것도 기도로 이렇게 뚫고 나가는 힘들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힘들을 다 활용하잖아요. 사울왕과 다윗왕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사울왕은 왕이잖아요. 왕인데 그 능력을 어디다 쓰죠? 자기 시기심, 질투심 그거 해소하느라고 복수하느라고 뭐 그런 거 다 쓰잖아요. 힘이 아니죠. 그거 남용이죠. 다윗은 보세요. 모든 힘을 가지고 조그만 힘을 줘도 400명이라는 그 오합 시절을 모아놨을 때도 시글락 안저기 그 뭐 공격할 때도 도와주고 또 그일라 백성들도 도와주고 뭐 이렇게 도와주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오히려 일어나기도 하고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힘은 사용할 때 힘입니다. 뭐 생물학에서 이거 뭐 쓰는 말이지만 용불용설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 강해지는 거죠. 하나님께 주신 것을 잘 사용하십시오. 묵혀두지 말고 다윗은 모든 것을 다 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능력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즉 자연의 웅장함이죠. 그 팔레스타인에서 내리는 비는 뭐 엄청난 홍수를 이루는 그런 거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런 걸 바라보면 두려움에 빠지거나 숭배하죠. 자연 숭배. 근데 오히려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돌리는 거. 맑은 날에도 머리 잘 될 때도 하나님께 찬송 돌렸지만 그런 폭우가 쏟아지는 날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렸다. 그러니까 다윗의 태도는 뭐냐 하면은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깔아뭉개는 거.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보다 높아져요? 골리앗과 왜 싸웠죠? 골리앗이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다고 막 그러죠. 하나님 막 조롱하고. 그러니까 이 할례받지 못한 놈이 어떻게 하나님을 조롱하느냐. 그리고 하나님 무슨 힘이 있냐 그러잖아요. 그런데 너는 칼과 단창을 들고 나오는데 그게 힘이냐고? 하나님이 더 힘이야. 그러면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도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뭐 높아지고 하나님보다 잘난 척하는 것들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고 아니라고. 하나님이 최고라고. 혹시 내 마음에도 꿈틀꿈틀 교만함이 올라올 때마다 아니라고. 하나님이 최고다. 그게 영광 돌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을 보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모든 거죠. 땅 아래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땅, 하늘, 땅 아래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높다 그러는 것들을 다 예수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뭘 보든지 간에. 그러면 그것이 최고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신 모든 힘을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데 쓸 줄 아는 우리 하나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 내용은 뭐 2절이거든요.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드리라. 예배, 특별히 거룩함이라는 건 이 보혈이죠, 보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이름은 존재죠.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린다. 뭐 이렇게 맨날 인용하는 거지만 김춘수 씨의 꽃이 있잖아요. 꽃은 이름으로 불러줄 때, 꽃이라고 부를 때 드디어 꽃이 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존재죠. 마이크는 이게 마이크라고 불려줄 때 마이크죠. 아무것도 아니면 이거 막대기지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라는 게 뭡니까? 이거는 이제 마틴 루터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 뭐 이게 말이 되는 집이야. 렛과 비가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
이건 헨리 마틴의 얘기, 누누 얘기하는 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영광 돌리라. 다윗은요, 뭐 이렇게 머릿속에 항상 시간 나오면 하나님이 누군가 그 묵상했던 것 같아요. 시편 23편이 위대한 시편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지?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나의 목자지. 하나님 나의 목자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어. 이런 거 묵상했고, 또 어디를 갈까? 뭐 18편 같은 데 유명하잖아요. 그 모세 노래,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뿌리라 그랬죠. 하나님은 나의 힘이고 노래고 구원이라고. 거기서 앞부분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우리 민족의 노래가 뭡니까?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아니에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또 모세 카피할 수는 없으니까 자기가 느꼈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좀 묘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거 다 얘기하죠.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야. 그다음에 최고 요새 도망다니까 요새야. 나를 건지시는 분이야. 또 나의 하나님이야. 피할 바위야. 나의 방패야. 구원의 뿌리야. 나의 산성이야. 뭐 우리 얼마든지 할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있는 최고의 것들, 그죠? 최고의 것들. 뭐 어떤 사람이 에르메스라고 자랑해. 하나님 나의 에르메스야. 뭐 그렇겠죠. 뭐 빌딩이 높다고 자랑해. 하나님 나의 빌딩이야. 뭐 최고의 빌딩이야. 뭐 이러면서 세상에 좋다라는 모든 것, 안전하다 모든 것들에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야. 하나님보다 더 크다고. 너희들은 그런 거 자랑하지만 난 하나님을 자랑한다.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삶에는요, 이 마음속에 항상 예배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예배하는 마음의 특징이 뭐냐면 놀라움이에요. 놀라고 감탄하는 거. 2015년에 이건 뭐 자료가 있나 하고 찾아봤더니 캘리포니아 대학, 우리 보통 뭐 UCLA라 그러죠. LA는 캘리포니아 University of California LA, UCLA. 거기서 이런 걸 조사를 했더라고. 사람들 이렇게 모아놓고 느낀 감정 기록들. 사람이 여러 가지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감정들을 이렇게 기록해놓고 그거와 건강 상태를 이렇게 체크한 거예요. 아마 의대하고 같이 한 것 같아. 이렇게 감정과 건강 상태. 그 중에 제가 가장 티피컬한 게 뭐냐면 한 가지예요. 경외심과 감탄이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뭐 이렇게 놀라는 거예요. 감탄하고 경외심, 두려워하고 놀라워. 그런 감정을 가질 때 불안도가 제일 많이 떨어지고, 그다음 우리 몸에 제일 나쁜 게 염증이잖아요. 염증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난 이게 눈에 들어오더라. 목살에서 그런지. 1등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경외심과 감탄. 예배들 때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경외심,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 놀라움 느끼고, 감탄하고. 그래도 이 불안은 사라지고, 두려움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 몸에 염증이 문제 아니에요. 염증이 싹 죽는데요. 다 사라져 버리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드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되지만 나도 사는 거죠. 그럴 때 동시에 나를 회복시키고 나를 강건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어떻게 예배드리라고 나오죠?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드리라. 거룩한 옷이 뭡니까? 세상은요 크기로 싸우잖아요. 우리는 핵심이 뭐예요? 기준이 뭐예요? 거룩이라고요. 거룩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 아니겠어요? 구별이, 세상과 우리와의 구별이 그거겠죠. 그죠? 이렇게 십자가. 그러니까 잘 보라고요. 예수를 옷 입으라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갈라디아 3장 20절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느니라. 뭐 로마서에도 우리 뭐 지난 수요일에도 살피고 있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 세례, 옷 입는 거.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게 뭐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보혈의 옷을 입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옷을 입는 거.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고 우리를 의롭게 만들고 우리를 힘있게 만들고 보혈 사냥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보혈의 옷을 입고 가는 거예요. 성경할 때도 보혈의 옷을 입고 가는 거. 그때의 최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예배가 위대한 예배가 된 이유가 뭐예요? 거룩한 옷. 이게 신약에 오면 예수의 옷이잖아요. 보혈의 옷. 그거 의지해서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보혈로 덮이는 인생, 보혈로 덮이는 교회, 그런 사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찾는 게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온다. 아버지께서 예배한 자를 찾는다. 요한복음 4장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보혈로 예배 드릴 때, 그리스도 옷 입는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 가장 크게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다윗 그러면 뭐 한마디로 뭐예요? 다윗의 장막 그럴 때 뭐예요? 예배잖아요, 예배.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예배하는 자. 뭐 다 아는 얘기 같지만 폭우가 쏟아지는 날 이거를 묵상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드립니다. 그러니 하나님 마음에 합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3절부터 이제 마지막 11절까지는
이제 부채적인 폭우 속에 이렇게 내려보면서 쳐다보면서 모든 걸 다 말씀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자연을 보면서. 물론 19편에 나오는 자연계시 이걸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특별계시가 말씀이라 그랬죠. 말씀도 있지만 이 자연계시를 통해서 특별계시 말씀과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최고다. 먼저 여기에 의도적인 것 같아요. 여호와의 소리라는 말이 3절부터 11절까지 7번 나오거든요. 완전수죠. 그러니까 일부러 7번을 맞춘 것 같아요. 느낌에. 여호와의 소리. 근데 그 번역을 소리라는 말보다는 원래 뜻은 음성이거든요. 그 voice of the Lord. voice라고 나와요. voice. 그래서 저는 이렇게 번역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음성.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소리라기보다도. 먼저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무리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무리에 계시도다. 막 폭우 쏟아지는 것을 보면서 거기서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소리. 그 NLT 같은 데 보니까 The Voice of the Lord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음성으로.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편에도 나오잖아요. 3절에 3절부터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자연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 그렇지만 거기서 뭘 느껴요? 그의 음성이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종들이 돼야죠. 어디나. 그 폭우 속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막 번개치고 우레 꽝꽝 천둥과 번개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때 숭배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4절을 보십시오. 4절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그러니까 소리가 계속 음성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위엄이 있도다.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고요. 뭐 얼마나 강력한 인생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다. 강력하게 말씀하신다. 그리고 이렇게 쭉 보니까 백향목이 있었는가 봐. 원래 레바논의 백향목인데 뭐 도망치는데 백향목이 몇 개는 있겠죠. 그죠? 뭐 많이 몰려 있지는 않지만 백향목을 봤던 것 같아요. 아니면 상상을 했던지. 최고의 건축 자재거든요. 이제 레바논 국기 보면 그 가운데 백향목이 있어요. 지금도 레바논 국기 인터넷 찾아보세요. 그 가운데 백향목이 있어요. 백향목이 있는데 이게 얼마나 쭉쭉 뻗은 나무냐면은 이게 지금 믿어도 돼요? 25m에서 최고 높은 거 40m짜리가 있대. 나무가 40m가 말이 되냐고. 내가 20m라 그런 것도 목이 아파서 못 써봤어요. 그 캐나다 가면 전나무들 있거든요. 저 전시예요. 전나무. 탁 근데 그 20m도 이야 그거 뭐 엄청 크더라고. 근데 25m에서 40m니까 건축 자재도 좋겠죠. 쭉쭉 뻗으니까. 그죠? 이렇게 기둥으로 쓸 수 있는 나무. 그래서 나무의 왕이라 그러잖아요. 백향목. 지금도 그래요. 이게 최고의 나무라고. 백향목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세상의 번영이에요. 세상의 위대함.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의 위대함. 그래 바벨론이죠. 바벨론. 바벨론의 영광 다 박살낸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무너뜨린다. 그거 뭐 오래 가냐?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게 그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쭉 보니까 이게 동경하던 데가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후진국이 아니라 아주 그냥 그 최악의 극빈국에서부터 선진국까지 다 경험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뭐 그런 거 기억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나라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 100몇 개 나라 중에 끝에서 2등이라는 걸 내가 담임 선생님한테 들었어. 너무 기억이 나가지고 전 세계 꼴찌인데 뭐 아프리카에 뭐더라 이름도 이상한 부룬디인가 뭐 거기가 꼴찌고 그 다음이 우리나라예요. 1학년 때부터 그거를 얼마나 기죽고 살아. 우리가 전 세계 꼴찌네. 꼴찌에서 두 번째네. 그러고 살았다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 신문에 나더라고. 우리나라에 체육관이 없는데 필리핀에서 원조해가지고 체육관 지어준다고. 우리 필리핀에 원조 받았어요. 그래서 필리핀이 뭐 동양의 뭐 파리 뭐 마닐라가 뭐 그랬어. 마닐라 한번 가보는 거. 그래서 제가 그 처음으로 갔던 나라가 마닐라이기도 했는데 되게 동경했어요. 와, 내가 마닐라를 다 봤더니. 여러분 마닐라 되게 우습격이지. 근데 그랬어요. 그 장충 체육관 지어준 거라고. 장충 체육관 그 필리핀에서 원조에서 지어준 거예요. 그랬다고. 그러다가 뭐 이건희 회장이 뭐 마누라 빼놓고 다 바꾸자 하는 게 뭐 97년인가 98년. 근데 그 소리 들을 때 LA 있었는데 매장 보니까 뭐 삼성 거 저 구석에 먼지 쌓여 있고 다 일제들. 이게 이 시대에 될까 그랬는데 그러고 바뀌었죠. 우리 율동하던 여기 두 분들 뭐 이런 분들은 다 2000년대 세대 아니에요. 월드컵 이후 세대. 한 번도 뭐 못 사는 나라가 없었잖아. 그래 이 사람들은 다 선진국이잖아. 주눅도 안 들고. 우리 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맨날 기죽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깨지는 거 보니까 순식간이던데. 제가 부자 중에 부자라고 했던 게 샌프란시스코거든요. 우리 여름에도 샌프란시스코에 계셨던 우리 성군이 오셨었는데 뭐 집이 몇 채 있었어. 한 세 채인가 있었어. 근데 그때 걱정하더라고. 다운타운에 있는 집이 임대가 안 된대. 지금 다 떠나가 버리고 젠트리피케이션이라 그러죠. 이렇게 도심 다 떠나 버리고 지금 노숙자밖에 없어가지고 임대된다고 무서워 죽겠다고.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거기 엄청 비쌌던 데인데. 그죠? 그 뭐 실리콘밸리, 산호세 그쪽에는 뭐 우리가 상상도 못할 정도의 가격이에요. 근데 거기는 좀 덜한데 하여튼 샌프란시스코는 지금 막 간다. 홍콩이 가고 있다. 전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져요. 우리가 백향목이거든 이게. 대단해 보이고 저거 끝까지 갈 것 같이 보이는데 폐허가 되고. 제가 미국 도시 중에 폐허 도시 디트로이트를 가봤거든요. 디트로이트 갔더니 철강 산업 없어져서 그런지 모르지만 뭐 자동차 산업이죠 디트로이트는. 예. 피츠버그는 좀 덜한데 디트로이트는 그냥 건물 하나가 다 폐허예요. 무서워서 못 다니겠어. 제가 화장실을 갈 수가 없었어요. 화장실 가라 했더니 나 못 가겠어. 무서워서. 총 맞을 것 같아. 어디든. 그래서 GM 본사까지 갔어요. 그 오데오인데 쭉 올라가서. 거기만 좀 사람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야 돼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그게 다 백향목이라고. 세상의 영광이 오래 못 가요. 홍콩이 저렇게 퇴락되지 않아요? 홍콩이 뭐 최고였잖아요. 근데 지금 점점 이상해지잖아 거기. 다 떠나간다며 지금. 샌프란시스코가 저렇게 될지 알았어요? 다 떠나간다면서요. 어디나 다 그래요. 옛날에 이디오피아가 우리 원조해줬어요. 근데 우리가 위아더 월드하고 원조해주잖아. 다 바뀌어요. 지금 떵떵거리고 뭐 힘 있다고 하는 거 백향목이라고. 여호와께서 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북쪽이 산맥이거든요. 두 산맥이 있어요. 하나가 레바논 산맥, 거기가 백향목이 많고, 또 하나가 그 헐몬산이라 그러죠. 헐몬산, 거기가 시리온이라 그래요. 거기 세 개의 산이라 그래요. 보이는 곳마다 산이 봉우리가 세 개래요. 삼봉 같아, 삼봉.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 남쪽에서 볼 때 보이는 게 헐몬산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의 산맥이 있다고. 그러니까 높은 산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레바논과 시리온 그러면 북쪽의 산들 뭐 그런 뜻이고, 여기 보니까 남쪽에는 또 뭐라 그러냐면 가데스 바네아, 거기서 38년 동안 머물러 있었죠. 남쪽.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좀 작은 의미로 전체를 표현할 때의 대위법이 뭐냐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이거는 물 중심이에요. 단이라는 샘물이 있는 곳과 부엘세바가 있는 곳. 또 좀 약간 확대해서 얘기할 때는 레바논과 시리온, 그리고 남쪽의 가데스, 그런 좀 포괄적인 전체. 거기서 잘난 척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배하신다. 하나님도 위대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5절 6절 북쪽을 한번 봅시다. 5절 6절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리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이건 꺾어가지고 뛴다는 게 뭐냐? 도망친다 그런 뜻이에요. 뭐 이게 뭐 신나가지고 뛰는 게 아니라 막 잘난 척하는 레바논이 있어. 막 그죠? 이렇게 막 엄청난 게 있어요. 레바논과 시리온 이것들이 하나님이 그냥 백향목을 꺾어버리니까 이게 막 도망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훅 불면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세상의 영광, 바벨론의 영광 너무 추구하면 안 됩니다. 그거 얼마나 간다고 그걸 추구해요. 오늘 철학에도 살피건데 바벨론의 영광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거를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는 게 이제 민수기가 생각나는가 봐. 16장. 거기 고라다선의 반역이 나오죠. 반역할 때 땅 갈라지고 죽고. 그 다음 16장 35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불을 내려 분향하는 250명, 그 동조하던 250명, 그 사람은 불태워 죽여버렸어. 고라자성은 땅 갈라 죽고 250명은 불태워 죽여버렸어. 그게 생각이 났던 것 같아. 그래서 니네들이 잘난 척하지. 하나님께서 한번 땅 갈라지면 지진으로 다 죽고 뭐 갈라져 죽고 불 내려서 죽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쫄지 마. 뭐 그런 거 있죠.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도다. 화염은 아마 16절에 나오는 거 불. 그죠? 여기서 진동은 지진이거든요. 땅이 갈라져 가지고 죽는. 민수기 16장의 얘기가 기억났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앞에 지역적으로는 북쪽. 그죠? 레바논과 시리온. 남쪽은 가데스. 그래서 뭐 전 세계란 뜻이에요. 내가 겪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 앞에서 다 굴복하도다. 그러니까 뭐예요? 쫄 거 하나도 없죠.
그러고 난 다음에 뭐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죠? 뭐 하나님께서 소리를 막 치니까 암사슴이 낙태를 했대. 근데 이게 낙태라고 보장하는 게 아닌데 조산했다. 그러니까 뭐 칠삭동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신한 분들 놀라면 안 되는 것 같아. 놀라면 심주면 뭐 나오는가 봐. 그래서 암사슴이 낙태하고 그 밑에 나오죠. 새끼를 낳다. 조산했다 그런 뜻이고 살림이 말갛게 벗겨졌다는 것은 주석을 보니까 산불이래요. 불이 뭐 벼락 쳐가지고 불이 나가지고 타버리고. 그래서 그의 성질에서 모든 것들이 말하기 영광이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보는 거예요. 뭐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척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한 번만 이렇게 손만 대셔도 다 박살이 난다. 그러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말씀과 연결시키잖아요. 탁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니 이게 나는 이게 좀 딴 게 좀 거룩한 생각이 나는데 난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했어요. 이걸 보면서 생각나는 게 무슨 유행가 가사가 생각이 나.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그 생각밖에 없어. 다윗은 그랬던 것 같아요.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하나님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앉으나 서나 뭘 보든지 간에 그냥 다 하나님하고 연결시키고 하나님 말씀이 되고 그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겠죠. 그 낙태 안 읽었네. 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렇게 내 마음에 합한 자니까 하나님께서 임재의 확신을 주고 그리고 힘과 평강을 주신다. 세 가지 주신다는 거죠. 먼저 확신 주신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이게 왜 가능하죠? 아무리 세상이 기고만장하게 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좌정하고 계신다. 임재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 누가 건드려 이런 거죠. 다윗은 항상 마음에 담대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힘의 원천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죠. 다시 모세의 노래 우리도 이거 붙들어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이거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뭐가 힘입니까? 여러분 고백해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18장 1절.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모세의 노래, 홍해의 노래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천국에 섰을 때 요한계시록에 거기서도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모세의 노래 끝나버려요. 우리 첫 번째 노래가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신다. 그리고 평강 주신다는 건 뭐죠? 기능한다는 거죠. 문제를 푸는 능력. 평강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두려움도 없고 갈등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샬롬이죠. 모든 것들이 다 기능을 하고 모든 것들이 다 제자리에서 작동하는 인생. 그래서 복죽의 복이 뭐냐면 평강의 복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인생과 모든 하는 일에 하나님의 평강의 복이 임하는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마지막 절이겠죠.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요약하면 폭풍 몰아치는 날에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폭우를 보면서 또 거룩한 옷을 입고 보혈로 덮이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걸 세부적으로 3절부터 11절까지 보면서 하나님 말씀과 다 연결시키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인생이에요. 묵상하는 인생이라고. 이게 다윗입니다. 다윗의 영성과 능력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268장 찬송하겠습니다.